대종경 인과품 10장, 대종경 인과품 10장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제자 어떤 사람에게 봉변을 당하고 분을 이기지 못하거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네가 갚을 차례에 참아버리라. 그러하면 그 업이 쉬어지려니와 내가 지금 갚고 보면 저 사람이 다시 갚을 것이요 이와 같이 서로 갚기를 쉬지 아니하면 그 상극의 업이 끊일 날이 없으리라. 앞에 했던 내용의 일부의 본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인과품 9장에서도 하셨던 말씀하고 이 연관된 말씀이 있죠. 혹 악한 인연이 있어서 9장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혹 악한 인연이 있어 나에게 향하여 옛빚을 갚는다 하여도 나는 도심으로 상대하여 다시 보복할 생각을 아니한즉 그 업이 자연 쉬어질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도심이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뒤에 지금 우리가 방금 봉독한 인과품 10장에서는 도심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도심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그럼 그거 빼고 뭐 그냥 단지 네가 그냥 억지로 참아야 돼? 제가 욕했으면 나는 욕 안 하고 딱 버텨야 돼? 제가 때렸으면 나는 안 때리고 딱 버티는 게 참는 거예요? 그런 말 하는 거야? 그렇게 참는 게 아니고 청정한 마음으로 그걸 견뎌내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인내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인욕선인 아시잖아요. 그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내가 자주 예를 들지 금강경에 나오지.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인욕선인일 때 가리왕이 궁녀들하고 나와가지고 사냥하러 놀러 나와가지고 놀고 있는데 부처님이 저기서 딱 수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냥 반해가지고 그 궁녀들이 부처님한테 가니까 가리왕이 쫓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너 뭐하는 놈이야? 나는 수도하는 사람이요. 인욕수도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서 가리왕의 사지를 잘라버리잖아요. 한번 버텨보라고. 근데 결론이 어떻게 나왔어요? 경전에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떤 의미예요? 고통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청정했다는 뜻이에요. 청정한 자리 안 놓쳤다는 뜻이에요. 금강반야바라밀은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는 고통 속에서도 금강반야바라밀은 안 깨진다는 의미예요. 그게 인욕이라는 거는 내가 억지로 내가 고통을 참는다는 게 인욕이 아니라 내가 그 인욕선인 했던 그 경지를 갖다가 지키는 걸 인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진리를 수용하는 걸 인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는 내 업으로 살았잖아요. 내 하고 싶은 거, 내 하기 싫은 거 이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그것이 쉽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기 싫은 대로 안 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는 것이 그것이 그 사람의 중생들이 사는 쉬운 길이거든요. 중생들이 사는 쉬운 길. 근데 그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어려운 길을 가. 그 어려운 길이 뭐냐면 청정한 자리를 챙기는 거예요. 깨달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거기에 의지할 때 그걸 인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욕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계문 있잖아. 계문. 30계문 있잖아. 원불 30계문. 30계문 지키는 걸 인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지키는 걸 인욕이라고 한 거예요. 부처님이 예를 들면 대종사께서 이건 하지 마라, 이건 해라. 수도는 이렇게 하고 신앙은 이렇게 해라. 그거를 받아들이고 실천해가는 그 과정이 다 인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참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진리를 수용하는 일을 인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조금만 달라보면 누군가가 나한테 화나고 나쁜 일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참는 게 인욕인 거예요. 어떻게 참아요? 그런데 도심으로 그걸 돌리는 걸 인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무작정 행위를 하지 않는 것.
행위를 하지 않는 것, 행위를 억지로 참는 것을 인욕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깨달음으로 그 자리를 수용하는 걸 인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 말씀을 네가 갚을 차례에 참아버려라 라고 하는 그 참는 그것이 뭐냐, 어떻게 참아요? 청정한 자리를 드러내는 게 참는 거예요. 거기에 관련된 생각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분별이라든가 이런 거에 끌려가지 않고 오직 청정한 자리에 머무는 걸 참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참는 거지. 내가 만약에 억지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번뇌는 어떻게 참을 건데요? 행위는 안 할 수 있다니까? 제가 때리면 내가 한 대 안 때릴 수 있어요. 한 대 때렸는데 한 대 안 때릴 수는 있다고. 그런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억울함과 분노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이 안 쉬면은 내가 다음번에 보복 안 해요? 그런 거예요. 본질이라는 게 참는다고 하는 것이 대종사께서 여기 지금 네가 갚을 차례에 참아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행위를, 그 사람과 똑같은 행위를 내가 저 사람한테 되돌려주지 않는 걸 참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도심으로 대하는 걸 참는다고 하는 거예요. 도심으로 대하는 거를. 그 사람이 나한테 무언가를 줬을 때 내가 청정한 마음으로 이걸 감내하는 걸 참는다고 하는 거예요. 보복할 마음을 다시 내지 않는 거예요. 왜? 청정하니까. 그럼 그게 되게 억지로 안 내려고 생각하고 그러는 거냐? 아니, 그냥 청정해서 그런 마음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야 쉬워요. 그런데 만약에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행위를 참았어요. 마음이 안 쉬죠? 마음이 안 쉬면 나중에 더 몇 배로 폭발해서 나가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를 했어요. 내가 일단 참았어요. 한 번은 참았어. 그러면 머릿속에 뭐가 남아요? 한 번 참았다는 생각이 남죠. 근데 이 사람이 또 해. 내가 한 번 참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끝날 때도 됐는데 너무 오버하네? 한 번 참았던 것까지 더 플러스 돼가지고 화가 더 나요. 그래, 3세판이라고 하니까 한 번은 더 넘어가자. 또 그러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전에 쌓였던 것까지 한꺼번에 해가지고 폭발하겠지. 행위를 쉬는 게 본질이 아니라고요. 행위를 쉬는 게. 참는다는 거는. 대종사께서 지금 그 말 하시는 거겠어요? 네가 갚을 차례에 참아버려라, 이 말이?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을 참을 수 없어. 일어나는 거를 행위를 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그 순간 행위를 멈출 수는 있어. 그냥 꾹 참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그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억울함과 화남과 짜증남과 이런 것들은 못 참아요. 근데 그거를 참아야지 진짜 참는 거라고. 근데 그거는 어떻게 참을 수 있느냐? 그거 없는 자리가 드러나야 그게 참아지는 거예요. 청정한 자리가 드러나요. 자, 이제 그게 참는 거예요. 그렇게 참아버리면 업이 쉬었잖아요. 자, 근데 만약에 행위를 참았는데 마음을 참지 못했어. 그럼 마음속에서 업이 2배, 3배 불어났잖아요. 그럼 그게 업이 쉰 게 아니지. 업은 마음이 쉬어야 쉬지. 마음이 쉬어야 업이 쉬지. 행위가 쉰다고 업이 쉬나. 행위는 마음이, 몸뚱아리의 행위는 마음이 끄는 대로 움직이는 허수아비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이 손가락을 갖다가 내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려고 해도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지 몸이 지가 알아서 움직였어요? 우리 안에 있는 자율신경계가 있어가지고 심장은 지가 뛰고 호흡은 지가 하고 소화도 지가 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가치 있는 어떤 행위를 그건 생존을 위해서 자연적으로 움직이는 그냥 몸의 그냥 어떠한 그런 움직임이고, 우리가 이런 일상에서 시비 이해, 정의와 불의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행위를 하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말하고 눈빛 하나 하고 표정 하나 짓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몸 한번 움직이는 그 모든 과정이
그게 전부 다 마음하고 관련이 없는 행위가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부터 열까지 업은 지을 때 그걸로 인해서 업을 짓는 거지. 그러니까 몸은 업의 본질이 아니라니까? 몸은 우리가 마음을 짓는 거에 따라서 몸은 움직이는 거니까. 여러분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 소리 지금 여기 들어오는 게 마음을 길들여서 여기 오신 거예요? 아니 몸을 길들여가지고 여기 온 거예요? 아니지. 마음을 길들여서 여기 지금 와서 공부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 시간대 이거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서 오신 거잖아요. 몸이 기억해서 와요? 사람들이 참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무슨 자꾸 몸 공부를 얘기하는데 몸은 건강을 유지하는 그게 몸 공부예요. 몸은 가치적 판단을 하거나 가치적 행위를 하지 않아. 몸은 몸 공부는 없는 거예요. 몸은 선악을 판단하거나 정의부리를 하거나 그런 거 없어. 사람들이 계문을 할 때도 그것이 맞지만 몸으로 계문을 지키는 건 몸하고 관계가 없어요. 니코틴? 니코틴 중독? 그거 중독이 그냥 몸으로 중독이 돼서 그런다고 생각하지만 자기 마음의 의지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자꾸 몸 얘기를 하는, 몸, 습관 얘기를 자꾸 하는데 마음이지 무슨 몸이 뭔 의미가 있어요. 몸은 껍데기야. 자,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내가 봉변을 당했어. 그 화가 막 엄청나. 막 지나가는데 나한테 어떤 욕짓거리하고 멱살을 잡았어. 화가 막 솟구쳐 올랐어. 자, 몸의 문제예요? 마음 문제지? 마음이 쉬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행위를 했냐 안 했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이 쉬어야 된다고. 청정한 마음으로 쉬었어. 그러면 업이 다시 발동하지 않아. 다음에 또 그런 문제가 발생했어. 그러면 또 쉬면 돼. 그럼 또 처음이야. 다음에 또 했어. 그럼 또 쉬면 돼. 그럼 또 처음이야. 그거 몇 번 반복되면 인연이 끊어지는 거예요. 업에 따라서. 자, 내가 지금 갖고 보면 저 사람이 다시 갚을 것이요. 이와 같이 서로 갚기를 쉬지 않으면 그 상극의 업이 끊일 날이 없으리라. 자, 업을 끊는 방법은 마음을 끊는 거예요. 업을 끊는 방법은 마음을 끊는 거라고. 마음을 내면 업이 끊어지지 않아요. 내가 갚았어. 그러고 난 다음에 저 사람이 또 갚았어. 그럼 나는 또 갚았어. 저 사람이 또 갚았어. 마음을 쉬지 않은 거잖아요, 그거는. 마음을 쉬지 않으니까 업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부정적인 생각하는 부분이 사람마다 각자 있죠. 내가 볼 때는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들이 누구나 다 있어요. 자기가 지금 그 살아온 환경과 관련돼 가지고. 근데 많은 경우는 어린 시절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것도 많고. 그래서 항상 심리학에 가가지고 뭐 상담받고 그러면 어린 시절에 부모 관계를 물어보잖아요. 거기에서 해답을 찾잖아. 발단이 거기에 있다고 보니까. 가장 나약했던 시절에 부모하고 나와의 관계에서 시작된다고 보잖아. 근데 우리는 쉴 수가 없어.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걸 반복적으로 되뇌이고 행동하고 되뇌이고 행동하고 되뇌이고 행동하고 그거 굳어져. 그러니까 나의 어떠한 어느 순간에 나에게 다가왔던 강한 그 나의 집착이 나의 생각을 그걸 갖다가 반복하는 과정에서 점점 불행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지 스스로. 근데 그 생각을 끊었다? 그럼 업이 끊어진 거예요. 그거과 관련된 생각을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그때 그 과거로부터 자유를 얻은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끊어야지. 나는 계속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대종사님 교법대로 살아야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부를 안 하니까 일반 사람들도 그렇고 또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직접 공부를 이런상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공부를 못 하다 보니까
공부가 안 되니까 맨날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생각의 패턴이 안 바뀌어요. 업이 안 쉬어요. 싸우는 지점에서 맨날 싸우고, 화나는 지점에서 맨날 화나고, 우울한 지점에서 항상 우울해. 생각의 문제야. 다 망상의 문제라고. 그거 끊어지면 없는 거라고. 각자 하나씩 있을 거야. 적어보면 나와. 나도 있고. 넘어서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내면의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타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 내가 누군가 나한테 봉변을 다 줘가지고 내가 그 사람한테 갚아야 된다. 갚지 말아야 된다. 그런 거는 전부 다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고, 결과적으로 내가 업을 갖다가 반복하는 나의 심신작용의 문제가 계속해서 악업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근원이 되고, 또는 내가 선업을 짓는 그런 심신작용이 계속 반복되면 나는 선업을 계속 짓는 사람이 되고, 어떻게 결정할 거냐. 청정한 마음을 항상 챙겨서 모든 순간순간을 끊고 끊어버려야 돼. 모든 순간을. 항상 새롭게 태어나야지. 그래야 업이 쉬지. 자, 어떻게 업을 쉬신다고요? 청정하면 돼요. 청정하면 돼. 지금까지도 열심히 공부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화두로 가지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게 청정한가? 대도사님 상조불멸 여여자연, 상조불멸 여여자연한가? 그것만 잊지 말고 일상에서 계속 챙기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 자리가 일상에서 내 일상의 가장 기본적인 내 마음의 상태가, 그 상조불멸 여여자연의 상태가 내 기본 마음의 상태가 되면, 그러면 이런 대도사님 이런 법문 말씀들이 내가 갚을 자리에서 쉬어버린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명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가 없이 내 안에서 발생되는, 지금 어떤 누군가한테 주고받는 이런 상대가 없이 그냥 내가 홀로 있을 때 발생되는 수많은 내 안에 갈등들이나 기분의 문제들도 그것도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행복은 뭐예요? 기분 좋은 게 행복 아니에요? 기분 좋은데 노예 되지 마세요. 네, 행복의 노예도 되지 마세요. 행복의 노예도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당연히 불행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행복의 노예가 되면 불행의 노예가 됩니다. 근데 계속 쫓지 않아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데 계속 쫓고 있잖아. 네, 행복 쫓지 마세요. 인생 별거 없어요. 인생 진짜 별거 없으니까 행복 쫓지 마세요. 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종교의 역할이 행복이라고 하는 가치관을 파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행복이라는 가치관이 우리 전 인류를 다 불행으로 물들게 하고 있어요. 행복이 사라져야 불행도 사라집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자, 여기까지 하죠.